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까지 그냥 읽을게요. 8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느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없이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물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나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초서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명을 걸고 떠나야 할 화해의 여정. 무시무시한 주제죠. 화해의 여정에 관련한 주제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둘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볼게요.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 번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니까 관계가 참 힘들죠. 그래서 셋이 모이면 둘과 하나로 나뉘어 싸우고, 둘이 남으면은 이 둘 간에 또 싸우고요. 마지막으로 또 혼자 남게 되면 자기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이 분열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싸우는 건 아니죠. 누가 싸우고 싶어 합니까? 안 싸우고 싶어 하는데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이유가 있죠, 분명히.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죄인이 같이 살다 보니까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물론 그리스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비록 우리가 의인이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완전하게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임한 칭의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그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온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이 지위를 얻었지만, 이 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의롭게 된 건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됐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전에 죄적인 습관성 가지고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좀 불가피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전혀 안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보면 화해의 여정을 떠난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아주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오네시모가 고뇌에 찬 여정을 떠났던 그 모습들을 머리에 그려볼 수 있어요. 오네시모는 어떤 자였습니까? 도망친 노예였죠. 그것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던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가 바울의 오른팔이 됐는데,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아들이 됐는데 바울을 도우면서 살 수도 있었죠. 그 13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게 머물러 두어서 나를 섬기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로 떠나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줄간에 화해가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가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돕는 것보다, 로마 선교를 돕고 세계 선교를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빌레몬과 화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가서 화해해라. 오네시모가 지금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두 발로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죠.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만약에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형당할 수도 있으니까. 당시 로마법이 도망친 노예는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으니까 그가 돌아가면 이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는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갔어. 그러니까 주인인 빌레몬 찾아가는 게, 그를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네시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빌레몬을 찾아갔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가지 않고 이제 구원받았고 새 삶을 살게 됐는데 그냥 굳이 과거의 문제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혼자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두 용서하셨잖아요. 그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 사실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만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 짓고 살았던 삶, 그로 인해 상처 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삶, 그 깨어진 관계 회복하지 않고 그거 화려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새로운 삶을 그냥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빌레몬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다른 모습이죠. 오늘날의 구원받았다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오네시모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난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우면 살리라, 이렇게 해서 대부분 사는데, 오네시모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빌레몬을 찾으러 가야 됐다는 거예요. 빌레몬을 만나러 가야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풀고 회복하는 것, 화해하는 것은 목숨까지 내놓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니,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화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꼭 회복해야 된다. 반드시 화해해야 된다. 이것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제 중요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과도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목숨 걸고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반드시 이걸 해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안 올라가면 되는데, 제자들도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가세요. 안 올라갔으면 안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알면서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죽을 거 알면서도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인 거죠. 죽을 거 알아도 돌아갈 수 없는, 우회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이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길이 있는가? 이 화해가 그 중에 하나의 그런 길이죠. 화해라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대속의 길이 그런 거고, 용서의 길이 그런 거고, 사랑의 길이 그런 거고, 그렇게 살면 죽을 거 아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 올지, 고난이 따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죠. 우회할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이런 길이 있는 거예요. 화해하기 싫죠. 그냥, 왜 불편한 과거를 들추겠습니까? 왜 불편한 과거를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냥,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면서, 영혼의 평안을 깨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살아도 되잖아요. 왜 죽을 각오하면서 죽고 고통을 느끼면서 이 화해의 길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꼭 가야 된다는 거죠. 적당하게 갈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해라는 거죠.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보아도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예루살렘을 찾아서 갑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지금 세계 선교가 급해 죽겠는데 많은 영혼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 바빠 죽겠는데 국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거기 꼭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영혼 구원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앞만 보고 달려가도 바쁜 인생인데, 그거 잠시 미뤄두고 화해하려고 올라간다는 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안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안 올라가면 안 죽죠. 안 올라가면 돼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대처하는 자세죠. 그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면은 안 갑니다. 피해갑니다. 우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올라가셨죠. 바울도 올라갔죠.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이 있죠. 왜?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서 그 길 가셨던 거고. 대속에는 죽음이 필요해요. 대속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요. 고난이 필요한 거죠. 쉽게 대속하겠습니까? 즐기면서 대속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까? 화해하기 위해서죠.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과 화해하려고, 그들과 하나 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 성경은 화해가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걸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화해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과 화해된 자는 모든 이가 화해하는 이 삶을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정도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다시 지었던 큰 죄를 생각하면, 그 죄를 저지른 대상인 빌레몬을 만나 생각하면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꼭 가야 됩니까? 꼭 가야 됩니까? 빌레몬 있고 그냥 제가 로마에 새삼 살면 안 될까요? 제가 빌레몬 없는 데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가서 꼭 그렇게 불편하게 만나서 하이하는 이 힘든 거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말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떠나는 발걸음이 정말 천근만금이었을 것입니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로 돌아가거나 다시 다른 것으로 도망치고 싶은 유혹도 생겼겠죠. 로마에서 발각됐으니까, 잡혔으니까 로마보다 더 먼 서버나로, 이게 스페인으로 말, 거기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로마에서는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는데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살면은 그런 일 안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그냥 첩첩산 중에 들어가 아주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살까?
그래서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고 안 보고 막 더럽고 치사한 이 인간관계 안 하면서 그냥 산에 박혀가지고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네시모의 손에는 바울의 편지, 이 빌레몬서가 있죠. 아마 이 오네시모의 이 편지의 내용은 다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써준 편지이기 때문에 그에게 큰 도움이 되는 편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바울의 편지가 뭘 보장합니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빌레몬이 편지 받고 그 편지에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관심 없이 그냥 읽고 나서도 그냥 오네시모를 로마 법에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그 길에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이런 생각 들면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에게 한번 도망친 전력도 있겠다. 다시 다른 곳으로 중간에서 이제 도망쳐서 빠져나갈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오네시모는 진정으로 화해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화해 이상으로 인간과의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과 화해케 된 그에게 이제 화목의 직책이 주어졌고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간 거죠. 그리고 아마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편지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건넸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빌레몬서는 지금처럼 남아서 성경으로 기록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의 인생도 참 험악했을 거예요. 여전히 그 빌레몬과의 깨어진 관계를 가슴에 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걸 속이면서 없는 것처럼 하면서. 오네시모는 그런데 용기를 내서 화해의 길을 선택했죠. 결국 내가 화해해야 되겠다. 빌레몬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바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것이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이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피엔딩이죠. 둘이 화해하게 됐고 빌레몬서도 성경을 남아줬고 오네시모는 노예에서 풀려나서 로마 교회 감독까지 된, 로마가 에베소 교회 감독까지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오네시모가 중간에 튀었다면, 화해 안 하고 딴 길로 샜다면 끔찍하죠. 그 인생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놀라운 성경 빌레몬서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일 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남을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아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가신 예수님과 바울이 떠올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떠나는구나. 이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화해하지 않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결국 빌레몬에게 이르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듣고만 있지 말고 좀 떠올려 보세요. 오네시모의 이 고뇌에 찬 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쉬운 길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도 이 화해 여정을 떠나야 되니까. 여러분이 죄 지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관계, 여러분이 화해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 그냥 놔두고 살지 말고, 숨기고 살지 말고 오네시모처럼 이 여정을 떠나세요. 힘듭니까? 네,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죠.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이 아니고 날 살리는 길이니까요. 모두를 살리는 길이니까. 이 여정 떠나서 아름다운 화해 역사를 열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빌레몬은 아마 직접 두 발로 자신에게 돌아온 오네시모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망친 노예가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형을 각오하고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오는 이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적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주 희귀한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일어났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사랑의 능력이죠. 그가 가진 능력이에요. 교회가 가진. 이것이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한 거죠. 아마 오네시모는 놀라가지고 눈이 둥그렇게 된 빌레몬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과했을 거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했겠죠. 빌레몬에게 어떻게 사과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처음에 어떤 말을 꺼낼까? 막 많은 생각하고 돌아갔을 텐데 막상 빌레몬을 만난 후에는 그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을 것 같아요. 아마 누가복음의 탕자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빌레몬, 주인님, 제가 큰 죄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전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 잘 섬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냐면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오네시모의 죄를 모두 용서하고 그를 품에 안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뿐 아니고 형제여 동력자로까지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네가 바울을 만났구나. 바울의 아들이 됐구나. 네가 로마에서 바울을 선교를 돕고 있었구나.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네가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줄이야. 잘됐다. 너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빌레몬이 오네시모 집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빌레몬의 교회가 집이 빌레몬의 집이 소아시아 골로새 지역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막 갔을 가능성이 높죠.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더 나아가 바울을 만나고 선교 돕고 그러다 돌아오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그를 동력자로 받아주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동력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될 같은 길을 가야 될 자유가 아니냐. 이 아름다운 하여튼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이 순간 오네시모도 모든 죄의 짐을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죄의 짐을 완벽하게 벗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서도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만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과도 화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 빌레몬과 깨진 관계도 회복하게 됐을 때 진정으로 죄로부터 완벽한 자유와 해방이 임했을 거예요. 빌레몬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빌레몬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한 오네시모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 회복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인간과 화목해야 되고요. 깨어진 관계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죠.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했다고,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성서적인 생각이 아니죠. 성서적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오히려 진정한 용서, 진정한 관계 회복, 진정한 화해를 위한 새 출발점으로 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이 화해의 역사를 열어가야 돼요.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것 다 무시하고 하나님과 남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하나님하고만 있습니까? 옆에 형제도 있고요. 수많은 만물과 우리가 둘러싸여서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만 관계 생각하고 사는 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 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면서 이렇게 화해하지 않고 사는 게 아주 큰 문제구나. 이게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오해를 가져올 수 있고 큰 문제 낳을 수 있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한 유괴범이 아이를 유기한 후에 살해를 하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로 인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유괴범이 감옥에서 아이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가 고통스럽지 않게 죄책감 느끼지 않게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옥을 찾아가죠. 면회를 신청해요.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여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려고 면회까지 찾아간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의 생각과 달리 유괴범은 감옥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은혜로 빛이 났고 영혼은 평안으로 가득해 보였죠. 유괴범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제 용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이것을 누리며 사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고 결국 신앙을 버리기에 이르러요. 유괴범의 말과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회의가 일어난 거죠. 현실이 아닌 영화지만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유괴범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유괴범의 문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만 행복하면 되고 하나님과만 화해하면 된다. 그게 됐으면 다른 건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뻔뻔한 거죠. 이놈이 네가 내 아들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 네가 용서받았다고 은혜롭고 평안의 얼굴, 그득한 얼굴로 네가 그러면서 그런 말을 내게 할 수 있냐고. 네가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용서를 빌고 그 아이에게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없고요. 그 문제를 풀려고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 다 회복됐다고 은혜가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기가 막히죠. 빌레몬서 놓고 생각해 봐도요. 빌레몬이 하루는 로마의 바울을 면회하러 갔는데 자신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던, 그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던 이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들이 돼가지고 아주 거룩한 얼굴을 한 채 교회와 하나님과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오네시모 봤을 때 빌레몬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참, 이 진짜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네가 그렇게 큰 죄 짓고 거기서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무슨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니까 네가 내가 와서 용서는 못 빌었겠지만 그 모습이 완전히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네시모에게 그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답게만 보였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적용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큰 죄를 짓고 상처를 준 자가 여러분에게 용서도 안 빌고 관계도 회복하지 않고 화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교회 하나님 섬기고 뭐 할렐루야 맨날 외치고 뭐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막 그렇게 막 살아요. 그걸 여러분이 보면 아름답기만 합니까? 좋기만 합니까? 어찌 저러지 이렇게 네가 나에게 상처 줬어. 난 맨날 눈물 흘리고 바닥을 뒹구며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우울증 걸리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니는 할렐루야를 외치면 하나님 감사 찬양한다면 네가 그렇게 산다는 이 말이 되냐 이놈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 인간과 화해가 안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음을, 기독교의 사랑을, 기독교의 구원을 아주 큰 위기에 빠뜨리잖아요. 미량이라는 영화에서도 유괴범이 아이를 유기해서 죽였던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뉘우치고 참여하면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머니와의 그 관계도 회복해야 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 알고 그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다면 그렇게 미성숙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근데 이게 왜 이 영화를 말합니까? 이게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잊고 살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살잖아요. 뭐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끝났지. 뭐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 하나님하고 뭐 회복해? 그 애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엇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여정까지 떠나야 돼? 그거 해가지고 내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네시모 그의 삶은,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목숨 걸고까지 가는 길인데 뭐 왜 목숨을 걸어요?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깨어진 관계 회복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먼 여정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묻어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는 완전히 애써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게 매우 잘못된 거란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이 유괴범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된다고, 하나님과만 화해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과의 화해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죠. 인간과의 화해와 관련된 구약의 제사의식이 있는데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인 피해를 변상할 것을 요구하는 제사였어요. 속건제 규례에 따르면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물건을 훔쳐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마음이나 말로만 용서 비는 게 아니고요, 손해배상해야 돼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냐면 그 피해를 준 것만큼 갚되 5분의 1을 추가로 20%를 더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죠. 구약의 속건제 제사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인간에게도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위해서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건제 제사를 무시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됩니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죄 지어요. 감정적으로 홧김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서 생각을 못하는 건 뭐냐면 그 죄 지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으는 애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때로는 목숨까지 내거니 하해의 가닥을 거쳐야 된다는 걸 몰라요.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 피해에게다가 20%까지 더해가지고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생각도 못하고 그냥 훅 해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올라와가지고 홧김에 막 죄 막 짓는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뭔지,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죄 짓고 싶을 때마다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피해 배상까지 해야 되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생각하게 되면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죄를 짓고 싶다가도 죄 못 지어요. 왜? 이거 어렵거든요. 죄 짓고 나서 그 뒤의 문제가, 후환을 감당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거 처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 차라리 안 짓고 말지. 이게 좋죠.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억제되는 이것. 죄 짓고자 하는데 제동을 걸어주는 브레이크가 되는 게 뭐냐? 이 속건제 제사 의식이에요. 죄를 지은 후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 분명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고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죄 안 지었으면 목숨까지 걸고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화해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거기 피해서 배상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으니까 화해해야 되죠.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니까 원래 피해에다가 추가 20%까지 해서 배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훔친 것보다 갚아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죄 지어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요구하시는, 속건제를 요구하시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왜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죄 지었으니까 그 제사 드리라는 게 아니죠. 쉽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불가피하게
화해의 여정을 떠나야 되죠. 회복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에 의해서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화목하고 용서받고 그 관계를 깨끗하게 회복해내는 정리해내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이들에게 이 화해의 복음을 올바로 가르쳐서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역사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오네시모가 떠났던 화해의 여정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너무 많은 이에게 상처를 주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께 용서받고 끝나지 않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죽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선 이것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해야 될 역사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 이 놀라운 깊은 세계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온 세상 가운데 화해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